우리 신앙인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로 사랑에 대한 것이라면 타인에 대한 사랑, 정말로 진심으로 타인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이 부분만 잘 되어도 많은 개인의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옵니다. 생각외로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밀접하게 연관되어진 것이 있다면 사랑 안에 존재하고 있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자존중감으로 나타나는데 미국의 의사이자 철학자인 올리엄 제인스란 사람은 1890년도에 처음 사용한 말이라고 합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 스스로 품위를 가지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학 사전에 보니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타인들의 외적인 인정이나 칭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의 성숙된 사고와 가치에 의해서 얻어지는 개인적인 의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는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한 긍정이라면 자존심은 경쟁 속에서 긍정으로 추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아이들을 볼 때 유독 독립심이 강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도전 정신이 많은 아이들을 볼 때 우리는 자존감이 높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6살까지 사랑을 충분히 받는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또 빗나가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돌아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잘 형성된 자존감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또 타인과 좋은 관계에서 실수나 비난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에 굴곡이 있어도 잘 대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존 러셀이라는 사람은 자존감이야말로 모든 미덕의 초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아름답고 선한 일을 하며 또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 일서에서도 이 글을 읽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 차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된 고귀한 신분을 지닌 성도가 지향해야 할 신앙과 삶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참 사랑에 근거하여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함을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사랑하는 자들이라라는 매우 친근한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요한 신학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유언처럼 남겨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인데 요한은 그 사랑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신 것을 직접 보았고 3년여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14절 말씀에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가르쳐 왔던 사람들, 특히 사도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육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 역시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 사랑이 흐르는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이란 억지로 짜내어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연습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더더욱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웃을 타인을 사랑하며 살리라 마음먹어 보지만 그 시간들이 그래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겨우 미워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과 타협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또 무엇에 있을까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꺼내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흘러 넘쳐야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웃과 타인에게 전달되어집니다. 내 안에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흘러 넘칠까요? 내가 먼저 그 사랑에 푹 빠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넘치도록 풍성한 사랑 가운데 빠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6절에서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는 자이고 그 감격과 기쁨을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눈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 경험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느 누구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가벼이 여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우리 모두 함께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1912년 영국을 떠난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니오가 침몰 사건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영화 가운데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주인공인 잭과 로즈가 유람선을 타고 여행한 도중에 신분의 차이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탔던 배가 알래스카 빙산에 충돌해서 침몰하고 맙니다. 바다에 빠진 그들은 배의 잔해 조각에 자신들의 몸을 의지하고 구조대원을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잭은 차디찬 물속에서 로즈를 파편 조각 위에 올려놓고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물속에 있는 잭의 몸은 점점 굳어져 가고 얼굴에는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마지막 힘까지 잃게 된 잭은 로즈에게 끝까지 살아남을 것을 부탁하고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남을 위해 희생한다는 것은 사랑의 힘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그 사랑에 빛이 있는 자임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에 온전히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진실한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계명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도 요한의 시대처럼 사랑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서 인도와 보호를 받는 한 사랑하는 성도의 영원한 삶의 지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 천국에 가신 친정어머니는 제가 25년 동안 전도를 하여도 흐트러짐 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딸로서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섬겼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전달되지 않았나 봅니다. 제가 15년 전에 무릎이 갑자기 아파 병원에 갔더니 연골이 터져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수술을 하여서 5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며칠을 오셔서 대소변을 받아주면서 간호해 주셨습니다. 그때 친정어머니는 그 집사님의 그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고 내가 딸이 그렇게 전도하여도 교회 가지 않았는데 집사님을 보니 내가 교회에 가야겠다고 하시면서 교회 열심히 나오셨습니다. 딸이 25년 동안 교회 가자고 해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으셨는데 집사님이 보여준 그 사랑 때문에 교회에 나가시겠다는 말씀에 당시 그때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 생활을 통해 사랑의 열매는 또 다른 사랑의 열매를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하십니다. 진심이 담긴 진정 어린 사랑의 섬김은 생명을 낳게 하십니다. 사랑이 없어서 냉랭해진 사회, 사랑이 없어서 고통과 근심, 걱정으로 번민하는 사람들, 오늘 사는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되는 현실입니다. 세상은 변해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이 전해질 때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 새로운 변화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나누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움과 또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모든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그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물 가운데 올려드린 기도 제목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